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 어저께 예배 잘 드렸죠? 어제 부모님들하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복음 콘서트, 우리 민호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콘서트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참 잘 드린 것 같아요. 어제는 이 복음 콘서트 때문에 또 유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또 말씀을 하나 나누고 이번 한 주간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아마 아시는 친구들 알 거예요.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또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지키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함께 아까 봤던 마가복음 15장 이 말씀, 특히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늘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을 늘 외우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라는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처럼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만 사실 이 표현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시대에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예수님이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 사도신경의 표현이 빌라도의 시대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억울한 재판을 이룬 것이 유대인들 때문이라 라고 해도 빌라도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죄인을 가려내서 죄의 유무를 밝혀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절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보고 계속 죄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헷갈렸을까요? 안 헷갈렸을까요? 네, 엄청 헷갈렸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또 다른 죄인인 바라바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놓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예수님하고 바라바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풀어주고 누구를 사형시킬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요, 사실 엄청 무서운 사람입니다. 만약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 로마인인 빌라도를 몰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 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민했던 거죠.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던 빌라도는 누구를 풀어줬을까요? 네, 바로 바라바를 풀어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바라바라는 인물이 죄도 있고 이 사람 풀어주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줬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도 소리치고 그렇게 해달라고 막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 소리치고 떼쓰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지금 안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마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말을 엄청 안 들었을 겁니다. 빌라도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유대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겠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내 말 안 듣고 나를 엄청 힘들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 예수님은 사형입니다. 사형,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책임이 있죠. 빌라도에게는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요구를 그냥 들어준 겁니다. 유대인을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처럼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빌라도처럼 자신을 위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이기적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친구들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어떤 기도를 주로 합니까? 예수님 터닝맥 카드 주세요. 이번에 박국한 장난감 하나만 주세요. 예수님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초콜릿 좀 주세요. 예수님 용돈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자꾸만 무언가를 달라, 이렇게 해달라, 안 그러면 교회 안 나가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겠다, 이번 주에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빌라도가 유대인들 잘 다스리고 유대인들을 적당하게 잘 다스리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까? 네,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타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도 꼭 그렇게 해달라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우리 친구들보다 사실은 어른들이 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때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 제가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욕심내지 않고 10%만 딱 먹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번에 승진인데 승진만 되면 제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 아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토요일까지 지내게 될 우리가 고난주간, 이 주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자꾸만 떼쓰듯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도와달라 내가 원하는 것만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부터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번 주에 이렇게 해주면 이번 주에 제가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요.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원래대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주가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했는데 고난주간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여러분들이 한번 동참해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손과 발에 못을 박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을 이번 주간에는 조금 절제를 하고 줄여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1시간 또 30분씩 원래 게임도 하고 TV도 보는데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간식, 여러분들이 밥 먹고 간식 먹잖아요. 달콤한 것도 먹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캔디도 먹고 그렇게 할 텐데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오늘 이번 주에는 간식을 줄여보겠다, 간식을 안 먹겠다, 그리고 그거 먹는 시간에 짧게라도 기도하겠다, 아니면 말씀을 보겠다,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이런 금식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목사님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쭤보십시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금식을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사를 한 끼를 금식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금식이라고 하죠. 미디어 금식, TV를 덜 본다든지 인터넷을 덜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게임을 덜 한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줄여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함께 가능하면 아이들이 원할 때 아이들과 함께 이 금식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이번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친구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